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겨울의 침묵을 깨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온 땅에 꽃이 만발하고 죽어있던 돼지들이 미소를 머금고 다시금 일어나듯이 저희의 영혼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희생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날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눈물로 사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식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히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히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와작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질 무대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너의 열심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대한은혜 생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거룩한 주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크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써 3월 다섯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는 거룩한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픈 거 또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혹시 여러분의 육신이 열악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손을 그곳에 얹으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치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노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남들은 고침받을지어다. 어깨에 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저린 허리 관절은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잠 못 자게 하는 불면증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면증도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허리 아픈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직장 문제 있습니다. 사람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도 깨끗이 다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는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동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친정의 부모님들, 또한 처가의 부모님들, 또한 내 자녀들, 내가 성극에 있는 부모님들, 내 손자 손녀들, 또 우리 모든 아내와 남편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좌절되는 일 없게 하시고, 눈물 지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동행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영광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동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수고하여서 또한 이렇게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도수모아 정성껏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온 성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모습 속에서 감사가 흘러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령금을 하나님 앞에 들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 또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기적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선교하게 하시고 물질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번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고성민 선교사님, 오보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령금을 또한 드렸사오니 이 지령금 또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에 넘치도록 날마다 쓰고도 남음없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 오병력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걸랑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다. 어쩜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시작. 어쩜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옆 사람이 예수님 닮으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삶 가운데서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시는 것의 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넘지 못하고 이것이 해결 안 될 것 같고 산적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거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사건을, 이 환경을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내 시선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앞에 있는 당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까? 오늘 네 가지로 같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남편 속에, 아내 가운데, 자녀 속에, 또 동행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한다면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은 것이 무엇가 있는가? 또 혹시 내가 내 삶으로, 내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내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사건이나 큰 어려운 문제 있다면 무조건 내 시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안에 혹시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교만은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은 그게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내 수준으로, 내 시선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사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또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서 아들 다윗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죠. 왕을 버리시고,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사무엘은 이새의 여러 명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오고, 또한 엘리압 장남이 안 되니까 많은 8명의 아들을 한 명씩 다 보였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눈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외모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치장스러 있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환경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얼마나 지쳐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실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볼품도 없고 힘도 없는 말썽꾸러기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을 그를 기름 부으라고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난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사울 왕이 끝까지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갔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작정해서 오늘 다윗을 말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치중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는 또 외모에 좋게 꾸며진 사람을, 그 사람을 인정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를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에 관심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으로, 예수님 닮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또한 섬김의 마음으로, 또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외모를 가꾸기 전에 마음의 중심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갈까? 오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내면을 가꾸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로서, 또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바꾸어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서 세워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내 마음의 중심을 가꾸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꿔냅시다. 시작.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냅시다. 예, 그동안은 교만했다면, 그동안 잘난 척했다면, 그동안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오늘 내 중심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내 잘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중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야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바꿔야 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죽어서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오늘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라. 지금 내가 몸속에 내 마음에 건강한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우리는 지금 돈이 내 수중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자꾸 지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이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향품을 가지고 사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던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녀였죠.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시대의 그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냈고 끝까지 자기의 죽음을 지킬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마리아의 내일을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은 끝까지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부활의 첫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은 곧 마리아의 오늘 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삶을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여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의 오늘의 불성실한 사람은 내일도 불성실하고, 오늘 농땡이 까는 사람은 내일도 농땡이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내일의 삶을 보장하셔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여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0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였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다 하층민들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똑똑한 제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금쟁이 세리 마태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생을 제자들을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일을 보시고 그들을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셔서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현재는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못 배웠다고 무시를 한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내일을 보시고 12제자를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시고 장로로 또한 권사로 안주십사로 동행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앞에는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가정이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내일을 보시고 내일을 열어주시고 내일을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삶을 내일을 보시고 내일의 더 앞날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오늘 동행교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현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현재 처해 있는 그 아픔과 눈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일을 아름답게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행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겉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결과를 보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은 나빠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은 것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진행 과정은 관심도 두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 중심으로 살고 있고 어떠한 좋은 결과물을 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위도 올라가고 평가도 올라가는 거죠. 저는 개척교회 하기 전에 가정에서 6년, 7년을 예배하면서 어떤 분이 11조를 내갖고 12월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갖고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그래갖고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예배하는 이유로 그걸 끊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인 노회장 목사님하고 지인 목사님한테 가정에서 우리 세 식구가 예배하니까 교회에 설립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태도를 돌변하면서 그게 교회야? 어떻게 세 명이 예배하는데 무슨 그게 교회야? 상가도 있든지 큰 건물이 있어야 교회지 세 명에서 무슨 가정에서 예배드는 게 무슨 교회냐고 호통을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도 처음에 두세 명으로 시작했겠지 몇천 명으로 시작 안 했을 건데 그 떡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하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원수를 보시고 그 교회다 아니다라는 그 평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지만 모이면 교회 몇 명 나오세요? 얼마 모이세요? 물어보면은 저는 20명 안팎입니다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교회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할 때가 상처가 많이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목사님들 주여죠. 주여죠. 결과에 많이 인원을 원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제가 큰 교회 수석부 목사로 있으면서 거기는 큰 교회니까 1년에 한 번씩 전도 축제를 하면은 많은 기획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연예인들을 초청해다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갖고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당시에 100명, 300명, 500명 오면 좋은 결과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그냥 연예인들 초청 안 하고 예산을 조금 쓰고 20-30명만 등록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큰돈 써가면서 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했냐고 또 세상 말로 개구박 받아가면서 혼날 때가 또 많이 있는 거죠. 왜 세상 사람은 이렇게 결과를 너무나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물며 지금 얘기하듯이 결과를 얘기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과보다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예배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동행교회 이것밖에 안 모이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면 우리 그 결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믿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는 거 2명이지만 찬송하는 거 10명이지만 같이 기도하는 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과를 먼저 중요시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오늘 예배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나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나는 좋게 그것을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오늘 함께 찬송해 이것을 중심으로 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나에게 동행교회는 왜 이렇게 인원수가 안 늘지? 왜 동행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왜 동행교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없지? 또 다른 교회 가야 되나? 내가 떠나 큰 교회 가야 되나? 별교 이런 결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늘 시간부터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전쟁터에서 싸우고 오늘 예배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동기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가운데서 세상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우리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온전히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네 번째 다 띄웠습니다. 시작.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오늘 3회상 16장 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그 사람이 몇 평짜리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사람은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 영혼이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 영혼의 중심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좌절 가운데 눈물 짓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늘 만들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관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행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에게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귀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는 그 영혼의 중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 온다는 거죠. 우리 동행의 성도들은 오늘 시간부터는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인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동행의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세의 아들들은 다 똑똑하고 7명까지 다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8번째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죠. 그리고 그를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아래에 있던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가장 바닥에 있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장 지쳐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하인같이 산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울질 필요 없고 육신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병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고 좌절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다 같이 이거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됐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예배하고,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혼이 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육적인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평탄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됐는데 육적으로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서 또 천국 갈 영혼으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이 영혼을 잘된 것처럼 우리가 범사가 늘 잘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육적인 것도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육적인 것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당연하죠. 영혼이 잘 됐는데 왜 육적인 것이 안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내 시선으로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내 시선에 내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보셔서 우리가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저와 우리 동행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였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높이 세움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잘남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오늘 겸손함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다윗처럼 늘 겸손하게 하시고 사울처럼 교만하여서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날씨가 환절기론에서 많이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저녁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문자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안 보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기도 자리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다음에 또 성경 문제 열심히 내고 계시는데 끝까지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힘드시더라도 말씀 읽어가면서 문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또 회비들도 이렇게 내셔서 같이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산불이 나서 수련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많이 진화됐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이게 수련회를 이렇게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좀 그렇네요. 상황이 나라도 어수선하고 힘든데, 그랬더니 이럴 때일수록 더 가서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가서 또 어려운 소상공인도 가서 또 펜션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고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안 가는 거는 생각도 허덜덜 말을 하고,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서 수련회 그냥 어떤 일, 제가 죽지 않는 이상은 수련회 갈 거니까 우리 그렇게 아시고 우리 수련을 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명선언문 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 제가 사명선언문 하면 여러분들 한번 구원하고 읽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의리 충만 축복과 하심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동행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